오늘 가정축복주일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중국교회가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많은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받으면, 기도받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며 내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내게로 용납하라, 그들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멀리하고 내쫓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신 거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정도 늦어졌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일정도 늦어지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다 물리치고, 예수님 얼른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조금 더 쉬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와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어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면 그 어른들 옆에 가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와 그 어른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많은 교회 학교들이 나와서 우리 유아교회부터 청년교회까지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 중국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이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겨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용납하면 되는 거죠.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멀리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멀리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을 세워놓으시고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기억했더라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밀어내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중국교회 교회학교가 더 큰 부흥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건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하던 당시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핍박하고 밀어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던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와 축복을 받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에 꼭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왜 목사가 되었는가?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죠. 요즘에 부흥회에 아이들이 갑니까? 절대 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용돈을 주시고 부흥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용돈 받으러, 돈 받으러 부흥회 갔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인천 숭익교회 이호문 감독님 다 아실 겁니다. 감리교인이라면 그 감독님 다 아실 건데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여기서 말씀 막 전하시는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요 뒤에 앉았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엉덩이를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덩치가 이만하신데 찬송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실룩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엉덩이를 보고도 은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걸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주세요. 나머지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이냐?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새 키우는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교지에 선교하는 게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와 다른 말을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점적인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저의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은 해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마치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채 3%도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지만 선교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가 안 될 때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3%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의 중점적인 사역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감리 교단을 바라보고 우리 중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아이들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랑과 열정과 정성을 저들에게 드려서 저들이 예수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천국에 갔을 때에 묻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세대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썼는지 그렇지 않는지 물어보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정 축복 주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각 가정마다 흘러 넘쳐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비록 지금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